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채워짐과 만족함이 필요하지만 또한 영적인 충족이 필요해요. 영적인 갈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갈증을 오래 찾아 헤매다가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서 영적인 충족을 느끼십니까? 예배드릴 때 정말 여러분이 그토록 바랬던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도 찾아다니고 좋은 목사님의 말씀도 찾아다니고, 여러분 인터넷만 틀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많습니까?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찬양으로도, 되게 좋은 찬양으로도 그런 영적인 충족감이 느껴지지 못했다면, 그러한 공허함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주도 왔고 지지난주도 왔는데 그 깊숙이 채워지는 것이 없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감사하고 어느 정도 위로함만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한 사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안식일에 기도처, 아마 그 강가였던 것 같아요. 회당이 아직 없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16절에 그 여인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 근데 귀신 들린 앞에 점치는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이 점치다라는 말이 피도나, 파이톤이라는 말의 원형이 파이톤이란 말인데, 이 파이톤이 아폴로 신전을 지키는 신화 속의 뱀이에요.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 신전을 지키는 신화 속의 뱀인데, 아폴로가 여성 추종자들에게 그 뱀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에게 예언적인 투시의 능력을 부어준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을 하는, 투시를 하는, 점을 치는, 이 동네에도 점 치는 분들 계시죠? 점집 있잖아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인데 주인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아마 점을 잘 쳤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었나 봐요. 이권관계가 복잡했나 봐요. 그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큰 이익을 누리고 있었어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그 여인이 바울 이름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당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큰 이슈였어요. 그녀가 하는 구원이, 저들은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를 가져왔어요. 그녀 자체가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근데 문제는 그녀가 말할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라고 하지만,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인데 저희도 당연히 하나님이죠. 헬라 사람들에게는 제우스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러분 점치는 일은 대단한 일이죠.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아주 신령한 막 그런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반말을 해요. 뭐 했어?
막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죠? 그 영적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은연중에 천하게 여깁니다. 천하게 대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천하게 대해요. 왜 그러죠? 그들이 그것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지만 은연중에 마음 가운데 깔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공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증인. 그 좋은 책은 뒤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한 줄씩 쓰잖아요. 그 책을 공증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인이 바울 일행에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공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여인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 급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사단이 교회를 대적하면 믿음으로 이기면 돼요. 근데 사단이 복음을 왜곡시키면 우리도 긴 시간 동안 그 왜곡된 복음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일이 있었어요. 사단의 사역은 가로막는 것뿐이 아니라 왜곡시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는 사단이 가로막는 사역을 할까요? 왜곡하는 사역을 할까요? 왜곡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잘 먹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 여인에게 시달린 날이 여러 날이에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한 방에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버립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주님 주신 능력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왜 여러 날 동안 참았죠? 왜 여러 날 동안 그 여인을 방치해 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때문에 왜곡된 복음을 들었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쭉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오니라라는 말이 엑셀덴이라는 말이에요. 언어로 그게 나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그 일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없어졌으니까. 이 끊어졌다라는 말도 똑같이 앞에 나오니라와 동일하게 엑셀덴입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악한 영이 그녀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의 큰 이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유명한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바울도 알았겠죠. 저 여인 도대체 뭐냐, 주위 사람들이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 이익 구조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며칠 동안 겪었던 괴로움의 정체예요. 낯선 땅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사역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지역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겨우 자리를 잡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지역에 돈 있는 유지들이, 이익을 얻던 자들이 자신을 가로막을 게 뻔한데, 장기를 둘 때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장군! 꼼짝도 못하는, 이 왼쪽으로 가도 죽고 오른쪽으로 가도 죽고 뒤로 숨어도 죽고 외통수가 있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게 죽는 상황. 지금 사단이 바울 일행에게 외통수를 주는 거예요. 장군 어디 해봐, 여인을 고쳐봐, 아니면은 여인을 무시해봐. 여인을 무시해도 문제예요. 여인이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시끄럽게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여인을 고쳐도 문제예요.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배척을 당할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은 망한 건가? 라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인의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괴로운 게 아니고 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여인은 이중적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단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혔죠. 주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착취를 당하는, 이중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귀신을 쫓아내줬을 거예요. 바울 역시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 여인이 회복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사역이 늦춰질 수도 있어요. 빌립보에서 사역은 이제 완전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종의 주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 장터가 우리가 말하는 그 장 보는 그곳이 아니라 아고라라고 해갖고 도시의 가장 중심에 판결을 받는 장소가 있대요. 그곳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판결을 받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울과 일행들이 그 지역에서는 이방인이라고요. 헬라 사람들이 본주민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헬라인과 유대인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처음을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반목했어요. 그 시대의 큰 흐름이 그것이었습니다. 반유대적 감성이 존재했어요. 그곳에 아마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종들이 분노한 이유는 경제적인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반유대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 유대인들이,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저들의 유대인인데, 거기서 벌써 선입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몰아세웠어요. 바울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요.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기고 채찍을 맞았어요. 갈고리 달린 채찍 있잖아요.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걸 엄청 맞았어요. 여러분, 채찍을 맞을 때는 죽기 직전까지입니다. 태장을 맞을 때도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핍박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을 택한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여러분 그렇게 맞은 적 없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고 차가운 돌바닥에 더 버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정말 많이 다뤘어요. 어떻게 다뤘죠? 어떤 묶음으로 다뤘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문이,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묶어서 보죠. 묶어서 보지만 사실 이렇게 묶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라볼 때 옥문이 열린 기적은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본문을 여기서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들은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런 극적인 반전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택했고 그 결과로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생각을 여기서 더 진전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죽게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바울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복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뭘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큰 선물. 첫 번째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의 기쁨이에요. 물론 이 예배 시간 1시간만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예배의 기쁨,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가장 큰 기쁨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초가집을 짓고서 여기 살자라는 말이,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변화되신 영광을 보고서 내려가지 맙시다라는 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세상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순간. 물론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각들이 금방 다시 가치가 있었어요.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의 바람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기쁘죠.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왜 안 기쁩니까? 하지만 이 영적인 기쁨과는 절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참된 기쁨, 충만한 행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가? 바울과 실라가 채찍으로 심한 매를 맞고 지금 옷이 다 찢겨갖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차가운 빌립보 감옥에 지금 패댕이 쳐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후회했을까요? 그 일들을 괜히 고쳤어. 그 여인 무시할 걸, 딴 지역 갈 걸, 빌립보만 있는 건 아닌데 딴 데 갈 걸.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영혼 살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곳을 나가게 되리라, 기도하면 저 돌문이 열리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기쁨의 고백을 그들이 한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몸인데 아픈데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 시간 드렸던 예배가 아마 바울의 일생 중에 잊지 못할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택한 선택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결정하는 결정이 믿음입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좋은 교회 가도 여러분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공허한 예배, 그냥 어떤 서비스? 예배는 서비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허한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전략적인 선택을 하죠. 보다 큰 효과, 보다 많은 결과를 이렇게 얻기 위해 노력하죠.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얻는 것이 뭔지, 바울처럼 기도할 때 돌문이 열리겠지? 저도 그래요. 내가 헌신하면 주께서 도와주실까? 뭐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옳지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미련한 겁니다. 세상 그렇게 미련한 행동이 없어요. 창조주가 와서 그냥 세상을 뒤집어 버리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거예요. 바울의 선택도 미련한 것입니다. 잠깐 피해서 돌아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미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고치는 거예요. 사단이 덫을 놨는데 그 덫을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 많아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 많은데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 일상 중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얼마나 많. 뭐 이 교회 아니면 예배 없습니까? 딴 교회 가도 예배 있죠. 설교 진짜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가끔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대단하다. 무슨 말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입에서 막 뭐가 번개가 막 튀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는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정말 잘 준비된 엄청나게 뭐 잘 준비된 찬양을 접해도 좋은 시스템을 겪어도 정작 사람들이 예배의 기쁨을 못 누리고 막 헤매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 따르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위로를 좀 받을 수는 있겠죠.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나를 용서해 주시나 보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른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를 접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을 나가시면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선택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갈림길들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사람을 대하는 문제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문제나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떤 문제나 섰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 여러분, 이게 막 엄청나게 완벽하게 승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까요? 못 그래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티고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바로 죄집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완벽한 성공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를 택하는 삶을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영혼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고 그대로 어설프지만 한번 발을 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서 다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또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삶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느꼈던 영적인 기쁨, 뭐 그들은 대단한 선택을 했으니까 큰 은혜 주고 우리는 작은 선택했으니까 작은 은혜 주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초가삼간에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면 예수님 한마디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